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첫째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넉넉한 가슴을 열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도성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깨닫고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같은 요시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 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크시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그야말로 아주 더러워서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들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죠. 멸망이 아니라 경고 이후의 회복입니다. 또 심판 이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또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곡물이 다 씨가 말라버렸고 또 포도주도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소제와 전제를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땅에 다시 곡식이 나게 하시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써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무슨 느낌이 듭니까? 요전만 해도 메뚜기 때 재앙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핍절해져 버린 그런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황폐해서 광야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이 땅이지만은 다시 축복의 땅, 열매 맺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함은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재앙을 중지시키시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짓고 그리고 회개하며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요엘서 2장 18절 또 다시는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기름진 곡식으로 채워주시고 요엘서 2장 19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요엘서 2장 23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요엘서 2장 26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비입니다. 담비. 성령의 담비로 충분히 적셔진 심령은 옥토로 변하여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되고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